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글을 쓰면서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무나 잔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잔혹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버트란트 러셀의 이야기에 동의하셔요? 아니면 아니요 하시오. 왜 동의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은 너무나 잔혹하고 잔인하신 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에 왜 동의를 못하냐 말이에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그 사랑, 그 깊이, 넓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이 이 세계 속에 많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라, 알기를 힘쓰라. 주님을 더욱 알므로 인하여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 새해가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면 할수록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주님을 알면 할수록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욱 들어가서 은혜의 포로가 돼서 꼼짝없이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 받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지가 세 가지가 등장해요. 첫째는 악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게 1장의 말씀이에요. 스바냐서 2장에서는 의인은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의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으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이고 반드시 그러야 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그 반대로 주님의 은혜 받는 인생이요, 주님의 은총 받는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결정적으로 스바냐 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소개가 3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고 너 가운데 계시면서 특별히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전능자시다. 너뿐만 아니라 너를 때때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잠잠히 뭐 하셔요? 사랑하신다. 그리고 널 보고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때때로 어떻게 해요? 불러주신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보시기만 해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쁜 목소리로 옆 사람 이름 한번 불러. 이름 모르나요? 모르면 그냥 집사님 부르고, 이름 알면 그냥 불러주세요. 한번 옆 사람이 예쁜 목소리 한번 불러줘 보세요. 예? 뭐 이럴 때는 뭐 창윤아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 예? 종기야, 이거 여러분 이 좋은 이름을 사람이 불러도 사실 좋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날마다 사랑과 기쁨과 감격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사람은요, 이름 부르는 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스바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굉장히 우리만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의 이름까지 불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여, 여러분들은 왜 고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슬프게 하는 겁니다. 지금 스바냐의 외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이름 부르심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얼굴을 내 이름 불러주신 주님을 향해 돌리고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예?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제발 얼굴 돌리지 말고 다른 소리 귀 기울여 듣지 말고 여러분 사랑스럽게 기쁨으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제발 기쁘시게 하면서 한 해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스바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다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돌리고 주님을 향해 딱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올 한 해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날 사랑하시고 날 보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신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이런 은혜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사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주님께로 돌리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주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되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단 곳으로 돌리고 세상으로 돌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은 매우 슬퍼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주님이 정한 때 주님의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중에는 올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의 징계받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징계받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쯤은 징계받고 싶다. 나는 절대로 1년 내내 지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 항상 서고 싶다. 이런 분은 눈을 깜빡거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52주 가는 동안에 여러분 삶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의 현장에 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얼굴을 주님께로 돌리고 그분이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건지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이에요. 올 한 해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은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요, 나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고 은혜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바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주님께로 나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의 현장을 세상 속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스바냐의 외침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도로서 세상을 향하여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말이에요, 어릴 때에 학교에서 제일 힘들고 아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직업 쓰는 겁니다. 꼭 무슨 거에 조사를 하면 아버지 직업을 쓰는데,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농부를 써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또 가로 열고 뭐 면마지기 이거 쓰기는 있다고, 논 면마지기 뭐 그런 것까지 쓰겠나 몰라요, 어릴 때. 근데 면마지기를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봐가지고 하선 선생님이 꼭 적어가지고 그래요. 아버지 논이 면마지기, 면마지기. 근데 뭐 논이 없는데 어떻게 적냐 말이에요. 항상 그 마음에 이게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이런저런 조사를 받다 보면 말이에요, 아버지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정말 아버지에게는 죄 짓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올라오실 때에도 성경책을 안 들고 올라오셨거나 아니면 성경책 가방 깊숙이 넣고 올라오시다가 친구를 만나서 어디 가냐고 물으면 잠깐 일 보러 간다고 하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잠깐 일 보러 간다고 그럼 뭐 얼마나 걸리냐고. 뭐 1시간이면 금방 일 본다고.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슬퍼하셔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떤 일을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자녀로서 자녀의 그러한 정체성만 드러내도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처음부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자녀의 이침만 지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것만 붙들고 자녀로서 살아가기만 해도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스바냐가 출생한 시기는 남쪽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왕 때에 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므낫세 왕 다음 왕이 아몬 왕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둘 다 어떤 사람이냐, 지독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음란한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게 만든 사람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기 때문에 자신도 복을 못 받지만 그 므낫세 때문에, 아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복을 못 받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러한 므낫세 시대에 스바냐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왕 노릇한 총 전체의 기간은 57년이에요. 그러면 이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이 총 57년이기 때문에 스바냐가 예컨대 이 므낫세 왕 초기에 태어났다면 그는 두 왕을 거치는 사이에 몇 살이 됐어요? 57살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므낫세 왕이 통치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했으면 47년 동안 이 악한 시대, 더러운 시대, 음란한 시대, 이런 시대를 산 겁니다, 여러분. 그가 예컨대 므낫세가 왕이 된 20년 지난 다음에 그가 출생했다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3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음란하고 우상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특별히 므낫세 왕 때는 말입니다, 성전 제사가 다 폐해졌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그리고 그 아몬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성장한 왕이 돼서 그는 유다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유다를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이 개혁할 수 있도록 개혁 이전에 메시지를 주고 선포를 하고 개혁을 선언하고 이대로는 이 나라가 안 된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구원받은 성도가 돼야 한다고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누구?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의 외침 속에 요시야는 위대한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스바냐가 므낫세 때에 태어나서 아몬 시대까지 긴 시간 동안 음란하고 더럽고 죄악이 가냐고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를 살면서도 다른 사람은 다 시대의 기류를 따라 흘러갔는데 스바냐만큼은 거꾸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류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세상의 풍류를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편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하죠.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는 어쨌다는 말입니까? 스바냐는 므낫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악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성전의 제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스바냐는 뭐를 주장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겁니다. 영주하며 사는 건, 물이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물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유해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성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예배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아무리 세상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세상 따라 우상 따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잔잔히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지금도 언제든지 건져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외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덮어주십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덮어봐도 추워요. 세상 것을 아무리 내 인생을 덮어봐야 가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오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하면서 나는 세상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어 말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덮어주십니다.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덮어주신다, 여호와께서 감춰주신다, 여호와께서 가려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바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렇게 오염이 되고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속에서의 인생의 재미를 찾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오염돼도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저 사람들과 저렇게 섞여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록 이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3장 14절에 보니까 외치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믿는 자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이고 슬퍼할 일이고 고통할 만한 일이지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재미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스바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니, 내가 은혜를 체험해보니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백성된 것,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 가지고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3번씩이나 말이에요, 14절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타협하며 살면 안 됩니다. 비굴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빌붙어서 겨우겨우 생존하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16절에 제발 내 손을 내려뜨리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당당해라는 거예요. 당당해. 사람이 당당하면 막 손 들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당당하십니까? 가정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당당하십니까? 성도인 우리가 직장에서 기죽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소리 내면서 말해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성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올 한 해 우리 중부가족 중에서 이런 성도를 찾으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를 내가 찾고 싶다. 나의 자녀라는 건,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 이거 당당하게 여기면서 세상을 흔들며 갈 수 있는 이런 사람 내가 찾고 싶다. 내가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나는 하나님의 양이야, 나는 두려울 거 없어, 어디를 가든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주님이셔 말이에요.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고 파도가 밀려와서 삼킬 것 같은 이런 위험과 두려움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겁내지 않는다. 왜? 나를 잔잔히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건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성도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너를 구원하실 전능자시라 했습니다. 17절에 이 전능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포로라는 말인데, 이 키포로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의 그 무엇, 창조된 그 무엇 어떤 것도 상관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 완전한 능력,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 그분이 곧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뻐로야, 기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야 말이야, 당당하게 외치면서 어디를 가든지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의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면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깁니까? 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숨겨요? 입술이 더럽기 때문이지. 입술이 더러우면 숨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바나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강력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입술에서 시작된다, 입술. 그래서 입술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서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은 스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2장 8절에 보면, 스바냐 2장 8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이 한 일이 뭐냐면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 일과, 둘째는 이스라엘 국경선, 하나님의 나라인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 침략한 일이요,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모압과 암몬이 잘못한 게 두 가지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입술로 비방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 국경선을 넘어서 침략해 온 거예요. 자, 뭐가 더 큰 문제가 될까요? 1번 비방하는 것, 2번 국경선을 넘어서 공격해 온 것. 예? 눈치 있는 분은 1번이라 하는 거지.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서 침략하고 공격하는 게 더 나쁜 짓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여러 다른 나라와 관계 속에서 막 비방 얼마든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기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건 쉽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범죄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바냐 2장 8절에서는 항상 히브리어는요, 강조된 것을 앞에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면은 모압과 암몬이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징계한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뇨? 그 첫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뭐한 것? 비방한 일과, 이렇게 했어요. 먼저 그것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행동으로 공격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잘못이 뭐예요? 입술로 비방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은 입술의 비방이 넘쳐나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행동은 뭐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과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외치면서 제약된 세상에 대해서 거꾸로 살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세상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하고 불의하다고 외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로 원하면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다 입술 만져보세요.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거 치료돼야 된다니까, 치료. 예? 근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치료가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은 주여 입술을 정케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케해 주시옵소서, 정한 영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누구도?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그러거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입술을 정케해 주시옵소서. 부탁인데요, 이 믿음 생활하는 부부들 말이에요, 아무리 싸워도 막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꼭 싸우면 은혜 받은 사람이 막말을 먼저 한다니까. 예?
보세요. 믿음 없는 남편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 있는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고상한 말로 축복을 하면서 싸워야지. 예? 예? 막 싸워도 그래도 난 당신밖에 없어 뭐 이러면서 중간에 추임새를 한 번씩 넣어줘야지. 예? 예? 막 싸우다가 그래도 난 당신밖에 없어 뭐 그러면 남편이 뭐 화를 내겠어요? 근데 이건 오히려 말이죠, 은혜 받아서 그런지 말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오히려 막 그냥 악을 쓰고 막 막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 세상에 남자가 너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는 얘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되죠. 그러므로 입술의 경건이 곧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는 가장 확실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누구 집사님입니까? 예, 집사님이에요. 야, 욕 잘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분은 원래 건축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 누구 뭐 건축 안 합니까? 그런데 욕 잘해. 아이 건축하는 거까지 나왔으니 큰일 났네. 여러분 진짜 이게 입술이 정케된 것은요 드러난 표상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은혜 받은 자의 표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요 진실로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이 입술이 경건해야 돼요. 여러분 욥은요 대개는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봐도 이 여자가 더 이렇게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예? 이 욥이 말해 얼마나 경건한 여성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뭐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당대 그렇게 산 사람이 욥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뭐 질병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입이 문제지, 입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죽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 2장 9절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실지언데 뭐도 줘요? 저주도 주실 수 있지 않느냐, 화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는 입술로 따라합시다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많은 영역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되 여러분의 입술의 경건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축복의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온유한 말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물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역사를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특별히 1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을 내가 다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가정이 나 때문에 부흥하고 교회가 나 때문에 잘되고 이 조국이 나 때문에 번성하고 창백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의 일이라면 내가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 하기를 원치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주의 일이라면 하고자 하는 열성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모든 걸 제쳐놓고라도요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주님이 아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계속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습관적으로 항상 못하겠다고 그래요. 아유, 난 못하겠어요. 시간 때문에 못하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어요. 상황적으로 못하겠어요. 뭐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긴 해요. 자, 그리고 10년 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왕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이상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상황이 그걸 허락지가 않아요. 형편이 허락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허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허락된 상태에서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쁨을 받으시고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상황이 막혀 있을 때,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남들은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 능력, 내 상황 봐서는 못하겠지만 주님이 주신 이상 주님이 하도록 은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 주님이 그를 보고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에 봉사하는 분들 보면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참 보면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아침 새벽같이 나가시는데 새벽 기도까지 하셔요. 그 제가 보면 건강 때문에 참 걱정이네. 저번 주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없는 시간에 도저히 정말 시간 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새벽을 깨우고 그 금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환경이 딱 만들어져도 안 하시는 분 안 합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요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이 불타올라야 돼요. 한 영혼을 보면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믿지 않는 부모를 보면 어떻게든 죽기로 구원내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불타올라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기라니까요. 동기.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님은 높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말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니잖아요. 그 상황이 조용히 앉아서 찬양을 하거나 또 앉아서 뭐 기도를 하거나 울부짖어 간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피곤할 때 공고할 때 어디 앉아서 잔잔하게 뭔가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그가 주님께 부르짖은 기도, 주님을 향해 드린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 찬양과 기도를 말씀에 올리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할까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하루 3번 기도하되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3번을 기도한다는 말은 오직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자신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된다고 하는 한마디로 잠잠히 사랑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수반의 고백대로 그리고 그를 늘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늘 거기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길 수 있고 신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조건 하에서 섬기고 또 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다른 신에 대해서 경배를 할 때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는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할 일은 주님을 높이는 일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굴을 뛰어넘는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 앞에 사자굴이 놓여 있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풀무불이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낼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풀무불을 넘을 수 있는 능력,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능력, 사저굴이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그럴수록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의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제2의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정체성을 주장하고 당당하게 기죽지 않냐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에 열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면 이 조국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세계의 부흥, 자녀의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